자, 전도서를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해 아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 그러면서 이 해 아래의 수고가,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누구든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똑한 자든 아니든 다 죽더라.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라면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죽을 때 이 땅의 것 먼지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부조리함, 모순, 비정상적인 일로 가득합니다. 이 패단이라는 말도 쓰는데, 뭐 세상에 이러냐라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의인들보다 악인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오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재난이라고 하지요. 재난. 뭐가 재난이냐? 6절에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무지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닌대요. 자, 이 말은 가난한 자나 출신이 낮은 자는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임자가 아닌데도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현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적임자가 아닌데도 높은 자리에 가는 걸 보면 이 실력보다는 다른 게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뭐 딸랑딸랑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부를 잘하든지 그런 걸 잘하니까 실력이 없는데도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야, 참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니 능력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만 죽어라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세계 2차 대전 때 관련된 영화를 하나 보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중대장이 있어요. 중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전투 경험이나 뭐 실력이 좋아서 중대장이 된 게 아니라 빽이 좋아서 중대장이 된 겁니다. 평소에는 막 자기가 중대장이라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아주 거만하게 다니는데, 막상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겁을 먹고요.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그 부하들 뒤에 숨는 거예요. 그 무전도 제대로 못 받고 명령도 제대로 못 내리고 다 부관한테 시키는 거예요. 부관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병사들만 죽는 겁니다. 병사들만 총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이 그걸 보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중대장을 내치고 중대장을 바꿔버리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건 진짜 재난이에요. 재난, 패단이에요. 패단.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패단, 이런 부조리함,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요즘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요. 자, 16절과 17절도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생각하는 거, 뭐 성품, 인품, 교양, 지혜가 탁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신하들도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왕을 잘 보필해서 함께 해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16절은 완전히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왕이 어리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철딱서니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왕이 그러니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신하들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면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18절에 석가래 얘기가 나옵니다. 석가래는 지붕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집에 석가래가 지붕이 내려앉고 집이
빗물이 셀 정도로 그렇게 집이 무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19절 보세요. 19절이 그냥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건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6절부터 쭉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19절도 그런 의미에서 읽어야 돼요. 왕과 대신들이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관직을 내주고 돈으로 일 처리시켜주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나라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서의 세상에는 모순, 부조리함, 비정상적인 일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전도서는 이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전도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은 비록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바르게 열심히 살면서 삶을 누려라. 이렇게 전도서는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니 이딴 세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인상 팍팍 쓰면서 살 게 아니라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몫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매일매일 살면서 너는 그래도 행복을 누려라. 이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유익이다. 남는 장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요지경 같아도요. 바르게 열심히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와라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코로나가 온 이후로 참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 말이 너무 입에 붙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알겠는데 찌푸리고만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죽든 뭐로 죽든 결국 죽는 것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얼굴 펴고 어깨 펴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가 밝고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누리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것 지혜롭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어도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껄껄껄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또 떠나면서 남은 가족들한테 짐만 잔뜩 남겨주는 참 헛살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0장은요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혜요. 해 아래서 살더라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매자 그리고 지혜자를 비교를 합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 그러니까 향수입니다. 향수를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 작은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지혜도 빛을 발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최고 향수가 30ml 조그만 그 한 병이 13,000불이래요. 그 조그만 게요. 13,000불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 막 어마어마하지요. 그 향수 한 병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비싼 향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딱 들어가서 썩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향수 쓰시겠습니까? 저 같은 서민은요, 그 파리만 건져내고 쓰면 되지. 이렇게 할 거예요. 저 같은 서민은요. 근데 쓰면서도 찝찝할 것 같아요. 뿌릴 때마다 그 죽은 파리 생각날 것 같고 또 죽은 파리 냄새 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겨우 파리 한 마리가 13,000불을 한 방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잘해도 이 조그만 것을 소홀히 하다가 일을 다 망쳐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큰 거는 집중해서 잘하는데 이 작은 거는 대충 하고 특히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디테일이 강합니다. 디테일,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 잘합니다. 조그만 것도 잘합니다. 큰 것도 잘하지만 조그만 것도 잘해요. 명품이 왜 명품일까요? 명품은 디테일이 다르지요. 자크, 라벨 같은 것,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그 사소한 것까지도 목숨을 겁니다. 바느질도 그렇게 목숨을 걸더라고요. 또 제가 한 번은요, 날씨가 추울 때였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요, 뭐 인테리어도 좋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좋았습니다만, 제가 놀란 것은요, 그 손을 씻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다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이제 페달을 딱 밟았는데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날씨 추운데 다른 가게들은 가봐도 그냥 뭐 찬물 그냥 나오는데 거기는 따뜻한 온수가 나와가지고요, 손을 씻는데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요, 이게 이래서 고급이구나. 손님을 배려하는, 그래서 그 작은 것까지도 신경 쓰는, 이게 이래서 고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도 잘해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도 충성되게 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한 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어리석음으로 쌓아 올렸던 것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작은 것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해내는 그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요,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답니다. 오른쪽, 왼쪽은 여기서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향한다. 자, 어리석은 자는 필요하면 바른 길로 가다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면 안 되는 길로도 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항상 옳은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급히 먹은 밥 체한다고 꼼수 부려서 당장은 어떻게 해결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반드시 탈이 나면서 된통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8절과 9절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절과 9절은요, 자승자박, 그러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해코지하려고 못된 마음으로 살다가는 자기가 크게 당한다, 그 얘기예요. 참 그것도 그래요. 아니 왜 남이 안 되는 걸 바랄까요? 참 고약한 심보지요. 참 마음을 왜 그렇게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이 말처럼 미련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아야지. 뭐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윈윈 해야지요. 자,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겨요. 그럴 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같이 이기자고, 윈윈 하자고 하면서 함께 이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이 갈등도 풀리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우매자는 자기만 이기려고 함정을 파요. 다른 사람 빠뜨리려고. 하지만 지혜자는 함께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더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는 주권자 얘기가 나오는데 왕, 상사, 아니면 윗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막 화를 나게 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관둔다 하면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라라는 것인데 그 말이 맞죠.
아이 뚜껑 열리고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는 건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자 하수나 하는 겁니다. 하수나요. 화를 내는 순간 벌써 이건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고수들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고수들은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감정을 딱 컨트롤하면서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을 주도해 가더랍니다. 제가요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막 열이 나셔서 막 화를 주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 성도님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런 건데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고 있으니까 다들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방으로 딱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성도님은 목사님 앞에서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화를 토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듣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목사님이 막 크게 정신 차려 막 호통을 치시면서 혼을 내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집사님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러셨냐고. 너무나도 부드럽게.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도님도 처음에는 계속 소리를 고래고래 내시다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더니만 평소에 침착한 모습으로 딱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잠언 25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내고 막 윽박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까지도 꺾을 수 있다,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정을 추스르고 침착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대화가 안 통한다 하더라도요, 공손한 태도로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쾅 하고 부딪히면 그거 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는 것 아닙니다. 다 털어버려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또 그게 생각나요. 털자 했는데. 그래서 앙금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공손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요. 공손함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 10절은 머리를 쓰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이 도끼가 무뎌지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힘은 힘대로 들고 나무는 제대로 잘라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먼저 도끼부터 갈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링컨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을 준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 쓰겠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시간을 준다면 먼저 4시간은 도끼를 갈겠대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에 2시간도 안 걸리겠죠. 나무를 하겠다고. 자, 도끼를 가는데 나는 먼저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지혜가 그냥 막 열심히만 힘으로만 밀어붙이니까, 요령 없이 밀어붙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던 거 잠시 멈추고 도끼날을 갈고 하면 금방 되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됩니까? 미련한 거지요. 그러니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생각 좀 하고, 잠시 멈추고 생각 좀 하고, 준비도 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로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무뎌진 우리의 영성을 날카롭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정말 그래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다시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 풀리는 것들도 이제 쉽게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기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주로 설교할 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래요. 자, 이 말은요, 당연히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무 내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또 너무 막 책만 파지 말라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준비들을 다 하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더. 자, 그래서요, 정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머릿속이 쫙 정리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막 제가 한두 시간 붙잡고 안 풀리는 설교도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자, 어디 설교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1번으로 기도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다고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길이 열리고 또 문이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무꾼이 도끼부터 먼저 갈듯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말이요, 말. 이 입이요, 입. 오늘 3절 말씀도 그렇고 12절부터 14절까지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와 말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죠. 자, 어리석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어리석다고 막 티를 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티를 낸다는 거예요. 왜 티를 낼까요? 척을 하니까. 아는 척, 센 척, 있어 보이는 척. 그래야 되니까 계속 말을 하겠죠. 말을 하는데 허세도 부리고 뻥도 치고 그 다음에 남 얘기를 꼭 자기 얘기처럼 하고, 그거 듣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거 티내는 거라고. 참 진짜 어리석지요.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대요.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요. 14절, 말을 많이 한대요.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대요. 그렇죠.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실수하나요? 모두가 다 피곤해지지요. 아니, 내 말만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꾸 내 말만 하는데. 반대로 많이 들어주면요, 그러면 돼요. 많이 들어주면 돼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고, 말을 해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막 기분 나빠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그런 밝은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 그러니까 너 혼자 자는 네 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말 조심하고 남의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 얘기 함부로 안 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 말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희가요, 지난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현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동안 새벽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 나와서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드디어 이제 현장에 복귀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막 힘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새벽 기도회가 이제 현장에서 드디어 시작이 되고 골로새서 이제 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골로새서 3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쭉쭉 나오는데 그걸 제가 잘 보니까요. 새 사람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바로 말에 대한 거더라고요. 말이요. 말.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말에 대한 얘기가 많죠. 말이요, 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살았어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욕을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건 분명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된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는데 욕, 남 흉보는 거, 음담패설,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데. 자, 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예,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말래요. 아예 꺼내지도 말래요.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말투가 한 방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참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 입이 당장 거룩해져서 착한 말, 좋은 말만 아니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이건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오은영 박사라고 육아 전문가더라고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마음에 새기고 진짜 실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이 부모의 말에 따라서 아이가 부정적인 고속도로가 뚫리든지 아니면 긍정적 고속도로가 뚫리든지 한대요. 참 이 부정적 고속도로, 긍정적 고속도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아이가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이 나중에 커서도 이 어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애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 애가 커서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상사에게 딱 올린 거예요. 근데 상사가 이렇게 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부정적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러면서 상사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고속도로가 뚫리면요.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보면은 부장님 아니면 과장님 개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래요. 내가 요새 이가 좀 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상사가 좀 뭔가 아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부정적인 상황은, 부정적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은 그걸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부정적인 고속도로가 뚫려버리면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 부정적인 고속도로를 뚫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부모의 말이래요. 어렸을 때 부모가 하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저 시험 망쳤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야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겠죠 우리 중에는. 근데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게 부모가 정말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 딴에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도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이제 아이는 그런 얘기들 막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엄마 저 시험 망쳤어요. 야 그래? 그래도 이번에 너 좀 열심히 하던데.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자, 조금 오글거립니다. 아이고, 애들한테. 근데 다르잖아요.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녀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남편, 부인한테도 그렇고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이건 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요, 연습하셔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